셋째 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을 전제하고 교제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왜 그걸 인간관계에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배신을 전제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이라는 경험은 고통스러운 경험 가운데 하나죠. 배신은 인간의 마음에 깊은 자상을 이끄는 감정입니다. 사랑했던 배우자, 믿었던 친구, 존경했던 스승, 아끼던 제자의 관계처럼 배신은 신뢰가 전제되어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신뢰가 깊은 만큼 배신의 상처가 깊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철학자죠. 마갈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접착제 손에 붙었을 때 뭔가 떼어내면 살이 막 벗겨지잖아요. 피가 나고 막 찢어지고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의 책 배신에서 이렇게 말하죠. 배신이 성립하려면 그 관계가 상처가 생겨야 한다. 오직 심각한 신뢰의 심각한 파괴만이 배신에 해당한다. 아마 이분도 배신에 대한 아픔을 경험했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로 관계 속에서 배신은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소중하게 여긴 사람의 배신 두터운 인간관계를 파괴하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이 9층으로 구분해 놓고 배신자를 가장 지독한 지옥에 가두는 것을 보지요. 이게 배신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바로 이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 어디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포인팅 해 놓은 다음에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유다의 배신 사건 전에 기록을 하죠. 유다 배신은 물질적인 탐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고 평가하잖아요. 12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것. 이건 정말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까?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정치적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확실해지자 좌절감 때문에 배신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물론 이것도 일리 있는 문제이죠. 문제는 성경적인 근거가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게 항상 문제인 거거든요. 성경이 제시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죠. 요한이 13장 2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즉,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돈이나 야망과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시작점,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고발한다든지, 혹은 뭐 도망간다든지, 혹은 뭐 반대편에 내가 반대의 의견을 내가 제시한다든지 다양한 생각이 있을 텐데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죠. 저는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게 뭘까? 야, 이 생각을 다시 하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 가론유다가 그것이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게 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니라 좋아요.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러한 선택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다라는.
최근에 에덤 그란트의 Think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다시 생각하라 이런 말이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두 명의 리더가 있다. 단호하고 확고한 리더, 확신이 없는 조심스러운 리더. 당신은 과연 어떤 리더와 함께하고 싶은가? 아마 대부분 여러분 첫 번째 리더와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우월하게 생각했다. 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지시를 내려주는 리더가 똑똑해 보였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고 불도저처럼 일을 추진해가는 리더 대단해 보이죠. 반면에 매번 조심스럽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 점검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결정사항을 바꾸는 리더를 무능하다고 생각했다. 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업의 이사들을 놓고 토너먼트 경쟁을 시켜보면 실제로 최고의 전략가는 단호하고 확고한 사람이 아니고 느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 그들은 조심스러운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을 바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다. 저를 참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단호하고 확고한 리더,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죠. 그러나 그 선택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거지. 좀 조심스럽지만 자기의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피드백을 받아보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한 개인으로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내 안에 키워갈 때, 특히 이제 영적인 리더십을 키워갈 때는 내 생각에 중립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돌아볼 때, 야, 이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찰스 쉘들의 말처럼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생각이 계속 또다시 생각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애덤 그란트는 세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 내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또 너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꼭 실행에 옮겨야 할 어떤 도전처럼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자기 생각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첫 번째 생각이 옳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른 이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생각을 검토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내 생각이 틀렸다고 내가 깨달아졌을 때는 나를 부정한 게 아니거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 나이 들고 내가 점점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점점 나이 들어 노인이 된다 할 때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안 바뀌는 거고 이게 고착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안 바뀔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104세인가 김영석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을 보면 얼마나 젊은이들하고도 단지 이제 말이 느려지고 그죠? 뭐 이러지만 생각이 유연한 만큼은 지금도 유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을 유연하게. 너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너의 생각. 너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 틀린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각도 다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 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중요하고 좋은 건 사실이지만 또 무서운 게 있잖아요. 집단적인 이 여론에 내가 휩쓸리게 되고 집단적인 생각을 마치 이제 공공선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게 되면 그럼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무지로 인한 확신과 지식으로 인한 확신이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무지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찰스타일이 한 말이잖아요. 무지가 지식보다 더 자주 확신을 안겨준다. 저는 되게 생각해 봐야 할 말이라고 보거든요. 야, 내가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명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확신인가? 아니면 무지하기 때문에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인가? 가론 유다는 여러분 생각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 때, 8년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자, 8년은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장면에서 제 시선을 고정시켜. 그걸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건 시간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갔어요.
예수를 넘길 방도를 의논했어 서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고 언약까지 받았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 그때부터 막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여기 이 지점에서 바로 에런 그란트의 말이 떠오른다라는 거.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유다에게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지. 왜 못했을까? 왜 마귀가 많은 제자 중에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12명이 있었잖아. 근데 왜 하필 유다를 딱 집었을까? 물론 성경에 명확한 이유가 없어. 우리가 좀 추론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유향을 붓잖아. 이제 발을 닦아, 머리카락으로. 그때 가룟 유다의 반응을 요한이 주목하거든. 요한은 도둑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미. 그죠? 간파했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행위를 막 비판해. 근데 예수님이 그 비판을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해. 이 칭찬을 유다의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해 보면 유다는 공개적인 책망을 받은 거거든요. 책망 들어야 할 분에게 책망을 듣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유다에게도 좋은 일이었을까? 아니죠. 왜? 13장에 넘어가면 바로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잖아. 누가 마귀가.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 책망이 사실은 섭섭한 거. 그죠? 그리고 사실은 뭔가 그 우리가 뭐랄까요? 나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책망을 들었을 때 참 좋은 반응은 뭐냐?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들이 복음을 외쳐 스테반이 복음을 외치니까 듣던 사람이 돌을 던져 죽이잖아.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근데 베드로나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돌을 던져 사람을 죽여. 지금 유다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유다는 후자가 된 거죠. 후자. 그죠? 사실은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마태가 있었는데, 그죠? 마태는 세리니까 얼마나 돈에 대해 빠삭하겠어. 그죠? 그런데 그를 제치고 공동체의 돈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뢰거든. 그런데 그 신뢰를 저버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자기의 마음속에 사실은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숨겨져 있는 야망. 그게 뭐예요? 팔려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을 사탄은 정확하게 하는 거지. 그게 어느 타이밍에 책망을 들은 타이밍에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생각이라. 저는 생각만큼 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한 인간을 정말 가룟유다처럼 파멸의 자리에까지 이끌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고, 생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생각엔 중립이 없어. 베드로가, 그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종이 되지만,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사탄이 되죠. 네 안에 사탄이 들어갔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주님이. 그죠? 그 차이가 뭡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뭔가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 어떤 사건이든 간에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인간적인 감정과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길 원하실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 항상 기준을 거기에 내가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저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고난이라고 보고 진짜 고통스러운 그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나를 돌이킬 수 있는 마음. 말씀보다 내 뜻을 앞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평생 우리가 지속해 가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무엇에 말씀에 이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신앙인의 길이요 태도가 아닐까
예수님의 입성 이후에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이제 그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설교로 연결되잖아요. 고별 설교 이후에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